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신약성경 130 신약성경 135쪽 봉독하겠습니다. 132쪽. 어떤 사람들이 6절 5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걸으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내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광시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대적이 능히 대항하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다음 2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운 일을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시대가 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가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또 오늘은 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절에 성전을 가리켜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전이 그 당시 이 세로 성전이죠. 아주 몇십 년 동안을 지었어요. 그래서 미석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돌이란 말입니다. 이런 같은 뭐 어느 나라 산 대리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돌, 또 헌물, 뭐 금은 뭐 이런 것들로 헌물해가지고 또 뭐 많은 장식들도 했겠죠. 그 당시로. 성전을 보니까 겉으로는 참 아름답고 아주 귀한 성전이야. 근데 이제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인 것 같아요. 12 사도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주님께서는 뜻밖의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거 돌 하나 돌아앉자고 성전이 다 무너뜨려진다. 뜻밖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쭉 보면 어떻게 되는가. 성전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성전이 성전답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성전이고 그 안에 인간들의 각양 부패한 죄악을 하나님 팔에 갖고 죄악만 가득 지으니까 성전을 멸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지만 여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깨끗한 재물이어야 된다 해서 뭐 일반적인 재물보다 특별히 깨끗이 키운 재물이어야 된다. 저 정성스럽게. 또 그런 이유로 하나.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로 우리 유대나라 돈으로 사야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는 그 도로마 돈으로 사면 안 된다. 이래 돈 바꾸는 일도 있고 두 가지 일을 통해 가지고 아주 뭐 굉장히 풍류를 취했잖아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겉으로는 아주 제사를 잘 드려야 깨끗하게 잘 드려야 된다면서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죠. 한 해 가고 두 해 가니까 나중에 완전히 짐승도 구별해서 키운 짐승이 아닌 짐승들을 들여주고 돈도 엄청 환율을 비싸게 해서 팔고 이래갖고 누가 봐도 일반인들이 봐도 이게 죄악의 소굴이 된 거야. 그런데 그런 애서도 말은 못해. 왜? 격권들이 하도 세니까 말하다가는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 퇴출도 당하고 쫓겨도 나고 또 세상 권세에서도 어려움도 당할 거니까 알면서도 그 당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봐라, 쏙이 더럽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멸하신다. 하나님이 전이 아니다. 벌써 마귀 전이 됐다.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는 성전이 누굴까? 그래서 신약교회, 특히 개신교 교회교 안에서는 예배드리는 당을 예배당이라 하지 성전이라 안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신약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성전이라 했잖아요. 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다 보면 우리를 가리켰던 성전이라 했잖아요.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 알겠죠? 예수님이고. 이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가 이걸 부를 때 엄격하게 좀 불렀어요. 근데 어느 세계 나이가 제가 뭐 성년쯤 시대 되니 갑자기 예배당을 저는 꼭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어느 시기 되니까 다 성전이라고 부르기 막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는 아마 선교사들이 엄격하게 그렇게 가르쳤는가 봐요. 그 전까지는. 이거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뭐 예배당이니까 아주 너무 신성세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예배당에 뭐 예배드리는 당이 성전이 아니니까 아주 자기 집보다도 더 험하게 안 갖고도 안 되고 다만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괜찮고 남이 보기에 지나치지도 않고 야 그래도 그 힘들어서 이렇게 깨끗이 하고 단장했구나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를 예배당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거를 의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외에 다른 데 있는 것들은 다 뭐라고 성경에 사복음서에 나오죠? 하나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회당이라고 하잖아요. 회당. 성전의 말을 안 썼잖아요. 그들도. 그죠? 회당. 유대인들부터도 회당이라고 썼지 성전이라고 안 썼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용어를 쓸 때 성전이란 말은 교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 예배당을. 그런 거는 좀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뭐, 그거 갖고 투닥투닥 싸울 필요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딱 머리에 박혔기 때문에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로는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껍데기 간판 보고 돈 보고 뭐, 그걸 갖고 복 받았다, 예수 잘 믿었다. 이렇게 그거 자랑하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를 택한 자를 봐라. 다 천하고 별 것 없는 사람들을 택해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불러서 구원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 오늘 재림 때가 되면은 이렇게 말세점은 더 하고 이거는 신약시대 전체를 또 말하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는 신약시대 전체를 말세라고도 하고 특히 예수님 재림 때 가까울 때는 말세지 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면은 우리 신앙이 아주 어릴 때는 외식이 덜해요. 어느 정도 신앙에 하나님을 알되 그분의 사랑도 능력도 알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본 사람들이 되면은 얼마 안 가면
외식이 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그런 순서를 꼈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한 번은 다 교만해지고 외식으로 거의 갑니다. 사람들 보면은. 거기서 깨우쳐갖고 어떻게 되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오래 복을 받고 놔두면 하나의 간섭 없으면은 자연히 그것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개척할 때는 그렇게 깨끗한 목사님들도 교회가 부흥이 돼갖고 유명한 목사님이 되면 금방 또 그때 사람이 어디 갔는지 달라지게 되는 게 인간의 그런 게 본성이 그래 돼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때도 항상 하나님이 깨어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복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받았다고 세상 복 받았다고 다 됐다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 나는 다윗을 많이 봐요. 다윗을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에는 전쟁에도 안 나갔잖아요. 나갔는 자기가 이제 그 요압 같은 사람을 보내면 돼. 그래도 백전백승으로 하고 와. 그러니까 시간도 남고 힘이 남고 너무 통통하니까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여자를 보게 만들고 또 거기 미혹을 받고 또 그 여자를 취하려고 남편도 죽이려고 이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인간은 다윗도 그랬겠는데 다른 사람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간섭해주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 타락하게 돼 있고 하나님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도 노아 후손들도 보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전에 말씀대로 청지기 삶으로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고 왜 그러냐면 주인에 가서 허비하는 원죄와 본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거예요. 알겠죠? 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도로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가난한 사람도 어떤 못된 건 못된 게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가난한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 더 사람들이 순진해요. 도리어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총명하다는 사람들이 엄청 거짓말도 잘하고 음모를 꾸미면서 자기를 유지하려고 막 노력을 해.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나중에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권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참 세상에 이래 세상껏 많이 받는다는 게 받으면 좋지만은 그걸 하나님께 잘 기도해서 내가 거기에 음행하고 그걸 우상으로 섬겨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안 되도록 많이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딱 손만 놓으면 진짜로 그것 때문에 더 비참한 사람들인데도 나중에. 그래서 신명기를 한번 제가 읽어줄게요. 신명기를 보면은 다른 거 나도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자, 신명기 28장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대.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면서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 일단은 우선 다른 외국 옛날에 나도 미국 같은 나라가 건국을 신앙으로 해놓으니까 그 나라가 참 진짜 지금도 봐도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국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니까. 그죠? 그런데 그 시대 그 혜택이 이제 자손에게도 가긴 가는데 그 한 세대마다 다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서 그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선조가 그랬다고 몇 대씩 그냥 그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하나님이 교육하고 연단시켜서 만들어줘야 되지. 인간 스스로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자식들 보고 특히 우리 주선이나 우리 민영이 이렇게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에 주니까 저렇게 돼 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지. 그냥 부모가 뭘 한다고
인간이 뭘 하나 갖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기를 부모가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그 순서를 주면서 은혜를 주면서 그래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거 다 양육받는 그 환란의 수술 거쳐서 되지, 그죠? 배우고 저절로 또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신명기 28장 41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일단 참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즐겨 순종해서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데 이거 갖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해. 전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우리 구원도 이루고 남도 구원하라고 주를 위해서 청지기 노릇을 잘하라고 맡긴 건데 그러면 청지기 노릇을 안 하고 자기가 주인같이 허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함을 인해서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필요함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돼. 그래서 자기를 종으로 만든 그 사람들을 섬기게 포로로 잡혀가고도 섬기게 된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바산 아래 포로로 잡혀가 섬기는 것까지 이렇게 또 만든단 말이야. 또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기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 본래는 이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이제 너희가 그 청지기로서 많이 받아놓고는 달라지니까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도리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갈 얻을 땅에서 뽑힐 것이요. 뒤에 보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두려워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에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놀래가지고 막 이런 일 두려워지는. 왜? 기왕에 복을 줘서 잘 되게 하려는데 이것 갖고 하나님 여러 번 깨우쳐 주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망하게 하신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시대를 두면 이런 어려움을 주시기 전에 예시적으로 몇 번을 가르쳐요.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을 잠깐 주세요. 또 회개하라고 또 주세요. 여러 번 경고를 주시고 나중에 본격적인 그 어려움 회개다는 본격적인 그런 세상 말로 져주고 하는 그 성경대로 큰 그 환란이 오겠지요. 그래서 세상에도 뭐 이런 게 있다. 큰 불경기 오면은 그 전조가 몇 번 있답니다. 알겠죠? 우리 몸도 어떤 뭐 중풍요음 할 때 잔잔한 전조가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보고 준비하면은 그런 병에 그 결정적으로 그런 큰 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 말이 뭐 이해가 되나? 조양지사님 이해가 돼요. 조양지사님 같은 사람 나이 많은 분, 양집사님 같은 나이 많은 분들은 몸의 건강에 전조를 잘 봐야 돼요. 알겠죠? 젊을 때는 다시 크게 일해도 잘 안 되고 회복될 수 있지만은 몸도 큰 병이 올라오고 하면 그 전조 증상이 있답니다. 세상도 그렇답니다. 경제학자들도 보면 큰 말할 수 없는 불황이 한번 온다 하면은 전조가 시에 있는 사람 보면 오겠다 하는 그 신호가 온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이제 환란을 주실 때 보면은 처음부터 큰 어려움을 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리 기회를 주면서 또 한번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나중에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 크게 이제 치시는 거죠. 그죠? 크게 치시는 거지.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한 교회들이 다 핍박받고 예배방해 받는 걸 보면 이거로 끝나. 그동안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안 듣고 이제는 알고는 아예 모아드리고 쭉저기는 꺼지는 이들을 확 갈라가서 끝내나 하시는가. 아직도 이제 이걸 깨우쳐 좀 회개케 하고 그 준비를 좀 더 하고 나서 이제 그동안 준비해서 알고게 되도록 좀 준비시키고 쭉정에는 그대로 두면서 나중에 아주 큰 환란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큰 환란이 와서 끝낼라 하시나.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래도 제 바람입니다. 그래도
우리 뭐 민영이랑 주선을 봐서도 또 제가 기도도 했는데 그 우리 선조들이 먼저 이럴 때 깨갖고 살면은 또 하나님이 잠시 또 쟤들도 준비하고 맞이할 기회를 안 주시겠나 그런 생각, 근데 개인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 이거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올까? 그래,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대로 내가 가야 되는데 나야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야 그동안 배운 게 있고 하니까 뭐 순교의 신앙을 나가면서 구원에 그걸 이루어 나갈 수 있겠지만 어린 신앙들은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면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작이 구절을 보면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다. 아직 끝은 아닌 이런 때가 아닌가. 주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정조들이 이래 보면 그 5절로 6절을 보는 것 같이 외식의 신앙들이 아주 판을 칩니다. 신앙이라는 게 제가 사복음서를 순서로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 초기에 전도할 때는 그 사람들 별로 외식이 없어요. 뭐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병들고 힘드니까 그냥 그거 갖고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병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내가 믿겠어요. 이 정도로 나가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넘어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순교 그 때를 정해갖고 그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예루살렘 세상에 그 잘 믿는 사는 사람들 기득권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수도는 기득권들이잖아요. 종교적 기득권자들 모여 사니까 거기 가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전부 다 외식 덩어리예요. 전부 다 속은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다 자기 중심이고 겉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사는. 그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 7번이나 저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누가복음 21장에 이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들 알죠? 천국은 하면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 또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 마지막 유월에 있으니 기름 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서가 계속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하라고 설교가 25장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 그다음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가라지 비유. 그다음에 또 양과 염소 비유. 4가지가 나와. 이제 신앙의 마지막 때 정점의 교훈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점은 외식을 구분해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자기를 구분해야 되고 또 자기 안에 옛사람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초기 때는 세상에 가난하고 어렵고 짐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냐 하니까 우리를 정말 어떤 세상에 좋은 것이 와도 하나님이 제일 귀하다는 걸 알려주고 일단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 찾고 병들을 통해서 하나님 찾게 만들지만은 이제 그건 어려움이잖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뭐 죽고 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 줘. 복을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 사니까 이제 좋은 걸 줬어. 근데 그 좋은 것보다도 주님이 더 좋은 분이다. 그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축복 안 하면은 그것이 뭐로 변하는 거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린 신앙은 그런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걸 먼저 보여 하나님을 믿게 하지만 그 다음 순서 더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어떤 세상에 좋은 것보다도 이제는 처음에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자, 알겠죠? 예, 그 다음에는 좀 더 자서 복을 받아 놓으면은 이 복 받은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다. 그 구원이 더 귀한 거다. 세상의 복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뭘 해줘야 돼요? 복 준 거는 복되게 해주셔야 복이 되지. 하나님 복되게 안 해주시면 화가 된다.
이걸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런 순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뭐 신앙의 연대가 짧은 사람들은 우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가 그것도 그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떤 딸이 뭐 하나님이 나 집도 안 사주고 뭐도 그래. 야, 너 믿으면 하나님 한번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너 만들겠지. 아직까지는 너가 그냥 너 그 세상적인 표적을 한번 보여주시겠지. 근데 왜 지금까지 안 해줘요? 아빠 기도 잘못했네요. 이렇게 하고 뭐 그래요 보니까. 그래도 그래 내가 기도하고 또 너도 그걸 알면은 하나님 그래 해주실 거다. 이제 그래 왜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처음부터 신령한 복을 팍 깨닫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런 순서를 꺾어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많이 연구해 본 거예요. 순서를. 갈릴리 지역에서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 찾아갔지요. 그래서 고쳐주고 또 밥도 주고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오니까 주변에는 다 뭐 격권을 가지고 뭐 복을 받아 부유한 사람들이야. 행위도 또 외식 행위를 잘해서 거룩한 척 잘하는 분들이야 보니까 신앙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거 갖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이제 보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를 위하고 살아.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에 많은 그 가진 사람들이 더 권세를 굳게 하고 더 자기 가진 재산을 더해주고 또 성경에 보면 마태 10편 73편에 보면 재산들을 자손에 가지고 물려주면서 이렇게 배부른 사람들 나오잖아요. 10편 13편에 자손들에게 재산들을 많이 물려주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로 이제 복을 주고 저는 그래서 복을 받고 난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길로 가는 게 참 복인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가난해 가고 거기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 것을 주고 그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구원의 걸음을 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는 않아요. 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정해 놨나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복음 받아갖고 이렇게 겨우 좀 살기는 사는데 거기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그런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좋다는 걸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겠냐. 남이 보면 다 미혹을 받아서 푹푹 떨어질 그 정도 세상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것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다고 알고 주님께 두고 가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 차이는 그건 하나님이 만드는 대로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응? 바울 같은 사람들. 그죠? 또 칼빈 같은 사람들. 참.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정도대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그런 사람으로 어느 입장에서 만들어갈지 그건 저도 몰라요. 알겠죠? 그러나 신앙이 살아가면 이 말세의 순서는 그걸 꼭 거쳐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외식의 신앙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득하게 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들하고 바로 싸우는다보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증거하다가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돼? 순교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순교를 근데 언제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이래 하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래 하니까 시기를 갖고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시작하는 게 갈릴리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뭐 보면 요한복음 5장에부터 시작되는데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는데 그게 주일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말이 요한복음 5장에부터 시작돼 나와요. 보니까. 그만큼 이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전투의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릴 때는 세상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은 좀 더 크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여러 가지로
복을 받았으면 그거를 가지고 자랑하고 좋아하는 그 세력들이 있고 또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야. 이걸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지 하고 끝까지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보고 이렇게 그분을 만날 걸 생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거까지 보면서 가는 깬 신앙의 사람들이 있고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좋아가지고 하나님 알기는 알아. 그렇지만 잠깐 세상 그 낙을 좀 누리고 또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생활이 좋아 굴러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이하 모세의 말이 기억이 나.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다음 25절이죠. 25절에는 세상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세상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했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또 예굽의 모든 부활을 얻는 것보다 더 크게 이겼다. 이게 좀 길게 보면서 그래 있어.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두 가지라고 봐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보면은 옳은 거를 옳다고 여기는 거 그걸 알면서 딱 옳다고 가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당장 세상에서 비난받고 또 뭐 되고 옳은 걸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비난받고 뭐 뺏기는 어려움들. 그러니까 아이고 좀 편하게 살지 같이 타협하고 살아야지. 기왕 하나님 주신 복의 그 집이 그 재산 그거 더 내놓기 싫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 주니까 그래 하나님 기뻐하는 게 옳은 거야. 근데 그거 내가 그 입장에 서서 가려고 하면 너 그거 뺏겨 욕까지 얻어먹어. 어떤 감옥도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을 보면서 그 심판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야. 내가 청지기 삶을 계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중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니까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나는 옳은 대로 내 신앙 양심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과 아이고 내가 양심은 있지만 우선 세상이 좋은 대로 갈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두 가지야. 세상에 좋은 대로 가려는 사람들은 그냥 가겠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꾸며대면서 가겠어요? 나이사는 이유를 꾸며대면서 가겠어요? 그냥 눈 감고 찍 가겠어요? 예? 이유를 꾸며대면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 보면은. 그래, 그런 것들이 오늘 앞으로 올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계시록 13장 10절 알죠? 한번 외워봅시다. 아는 사람만 외워봅시다. 시작. 13장 10절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예? 뭐라고요? 죽임을 당하리니 우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는. 내가 하다가 주님 한 번만 사로잡고 나가면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어디까지든 인도해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 주신 복, 그 어떤 지위, 재산, 그 명예, 그거 딱 붙들고 안 올라오면 거기에 종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 그거 같이 망하는 거야. 알겠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은 진짜 부여졌잖아요. 누가 안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 딸들도 그런 얘기를 해. 자세히 보니까 참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참 그 잘 살기는 잘 산대. 자기 외국에 나가 봐. 이렇게 유럽도 여행해보고 이렇게 해봐도. 그래, 그것만큼 하나님 복을 줬는데 그만큼 미혹이 많은 거다, 이제는. 그게, 그 미혹이 많은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복을 줬는데 그 복이 좋아가지고 그 편리함이 좋고 그 부유함이 좋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아갖고 타협하고 그냥 그거 붙들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래 살겠느냐. 하나님이 꼭 어떻게 그 갈래기회를 줄 때가 있어요. 뭐 지금부터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을 때 그래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뭐 롯과의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있지 미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음을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미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원이 참 그 미혹이 많은 속에서 이런 구원이니까 핍박보다도 그죠? 그게
귀한 구원을 이룬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전에는 우리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주님 앞에 어려울 때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지금은 이제 짤국과 쭉정에 추려지는 그런 미혹을 구별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이 구원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부터 외식이 나오는 건 외식이라는 거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옛사람 새사람이 예수 믿고 중생되면은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과의 싸움이죠. 자기 안에부터. 그죠? 우리는 믿고 나면 내 안에서 두 사람의 싸움이 있고 불화가 시작되고 또 내 세상도 그 요한 1서 5장에 보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5장 끝절에 보면 그래서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너희는 내게 속하였고 보자. 요한 1서 5장 18절부터 읽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해놓고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앞에 거 해석하다 자꾸 못 나가네. 이런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도리어 세상은요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순수합니다. 가진 거 있는 사람의 순수한 사람은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가지게 되면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 역사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옛날에 신진 사대부가 돼가지고 막 교회 가겠다고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싸워서. 올라가고 나면 이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도 훈구파가 돼버립니다. 또 그럼 또 그런 욕심을 갖고 또 지는 또 삽니다. 그럼 또 젊은 사람들 와서 또 싸웁니다. 인간은 그렇게 의롭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또 속화됩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또 칩니다. 이게 세상의 반복이고, 그러니까 인간 내 자신이 그렇게 변해진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내 자신이 나는 안 변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항상 원죄와 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젊을 때하고 늙을 때 두 가지 사람이 나눠져. 갈수록 깨끗해지는 사람이 있고 갈수록 더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신앙의 걸음에도.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세상의 경륜을 쌓아가면서 모든 지혜를 보고 그래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고 깨끗이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뭣도 모르고 끝까지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이루려고 가다가 이제 나중에 젊을 때는 수단 방법이 덜한데 나이가 들으니까 얼마나 은큼해요. 수단 방법을 다 은큼하게 이제 이렇게 해가면서 또 더욱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목사님들이 은큼한 사람 더 은큼한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더욱더 하나님이 간섭을 잘해가지고 교훈도 잘해주고 책망도 잘해주고 또 칭찬도 해주고 힘도 주시고 이래 천국의 비밀을 자꾸 제일 좋은 건 천국의 비밀을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무 크게 보이는데 그거 왜 다른 걸 몰취하겠어. 그죠? 그죠? 제일 좋은 게 바로 보이면 축복해 주니까 복 받은 그게 좋게 보이니까 문제를 했지. 그걸 주신 분이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자꾸 교훈해 주시고 역사에 주셔야만 알지. 자기 스스로는 안 돼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상 역사를 봐도 그래요. 인간은 꼭 부패해요. 어떤 자리에 서면은. 그걸 아니라고 했던 사람 위치가.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 꼭 부패해요. 안 그래요? 역사를 보면은. 그렇죠? 근데 역사는 그렇지만 나는 안 그럴 거다. 그것도 아니. 나도 여러분들도 꼭 그 길을 간대도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했죠? 다윗은 뒤에 또 해결했으니까 됐지만 끝까지 해결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죠. 사울왕. 그런 사람. 오늘 여기 한 사람 또 대표적인 사람 때 들어볼게요.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들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이스라엘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또 세상 유대 나라
회복돼갖고 예수님이 왕되고 자기 한 자리씩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정도에서 끝났고 나중에 더 많이 그래도 변화되고 뒤에는 회개하고 그런 거 다 없어진 사람이 됐지만은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자라. 끝까지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죽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구나. 이제 내가 바라던 거는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먹고 돈이나 얻자. 예수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15절인가 12절에 나오지. 은 30에 예수를 팔기로 계약을 했잖아요. 벌써 중심이 예수 중심이 아니야. 돈을 따라 세상 따라 주님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 복을 받아서 부자가 돼? 어떤 자리를 하나 얻어? 그런 거 예수는 알고 알되 그런 중심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하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몰래 나가서 팔아버렸어. 오늘도 주님과 구원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때문에 예수를 팔아서 세상을 얻었던 사람들 잠시 그거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로 인한 땅의 소망이 이제는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시작이 된다고 할 때 오늘 여러분들 가룟 유다 같이 예수 팔겠습니까?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 지금 나야 가룟 유다 같이 예수 팔까지 하겠냐? 근데 실장 하는 거 예수 파는 행동이나 마찬가지 일을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은. 뭐냐? 어려움 당한다는 거는 뭐 가난해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데 이미 준 거를 세상 축복을 준 거를 못 내놓고 안 내놓으려 하다가 예수를 판단 말이에요. 가난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뭐라고요? 가난해서 병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도 뭐가요? 이미 있기 때문에 판대도요.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받은 이유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한 단계 신앙이 월척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가라사대 물어가로되 그래 성전이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건 이 하나님의 계획가 지금 다 개인 성전이 깨져서 참된 성전이 드물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님을 좀 모시고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숫자는 많아도 드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게 참 이런 말 하면 어떤 사람들 근데 세상이 미석으로 꾸미고 헌물로 꾸민 거 이거 위주로 자꾸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뭐도 좋다 자꾸 나가니까 예수님 12제자도 그 큰 것만 봤지 그 속에 깨끗하고 더러운 건 안 봤잖아요. 오늘 우리도 정말 여러분들 내 속에 더럽고 깨끗한 걸 보는 눈이 있어야지. 내가 돈 받아서 내가 얼마나 큰지 갖고 있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 자꾸 이거를 생각하면 벌써 이게 속화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살고 있나? 천국 시민으로서 이걸 자꾸 생각하고 살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꾸 여기서 갈래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무너진 거야. 나는 완전히. 이걸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7절에 어느 때 그럼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징조가 있겠고 이래야 되겠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 가라사대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미혹은 마태복음에는 스스로 자칭 그리스도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 둘로 말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여기는 몰아서 말했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러되 내가 그러라며 때가 갖고 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온 세상이 참 복잡해지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죠? 이게 난리 소문 옳은 게 안 세워지고 뭐 힘 있는 게 세상 힘이 있는 게 막 주장하는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나 여기 뒤에 보면은 19절에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머리 떠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라가는 사는 자는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지켜주신다. 너희가 끝까지 믿는 인내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전에도 어때?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몇 절에 있지? 누가복음 몇 절? 내가 적어놨는데.
저기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난리야 난리 소문을 온 세상에 보면은 뭐 참 옳은 게 없어. 막 뒤죽박죽이야. 어떨 때 보면 간사한 게 악한 게 더 권세를 잡는 것 같아. 근데 아직 끝은 아니야. 그러나 조금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다 사람들마다 반시동하던 고요한 때를 계시록에 보면 주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환란이 있습니다. 가다가 잠시 실만하고 준비할 기회는 다 주십니다. 아시겠죠? 끝없이 달리게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11절에 보면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지금 보면 온역, 코로나 온역이 있잖아요. 이런 온역은 무서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죽는 사람이 그래도 적은데 옛날에 패스트 같은 온역이 왔을 때는 뭐 걸리면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거하고는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온역이 있고 물론 이게 누가 만들었단 말도 있지만 만들었던 자연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그것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12절 내 이름을 인해서 너희가 권세자들에게 끌려간대. 임금들과 관정 앞에 끌려가게 된대. 지금 우리 예배드려 끌려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 끌려가려니. 근데 미국에서는 뭐 대부분에까지 가면 다 예배 자유로 거의 다 뭐 허락을 받아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 그거는 헌법의 제일 뭐 우선순위 그거니까 정부는 계도할 정도로 이렇게 코로나 방역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 정도로 해야 되지 그걸 막고 할 권한은 없다고 해서 그 소송한 사람도 거의 다 승리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니까 예배 자유위원회 갖고 구성해서 하는데 내가 이제 들어보니까 소송건마다 돈 내는 게 하여튼 지원을 그 예배 폐쇄를 당하고 이러한 교회들 뭐 다 고소당한다는 교회들 거기다 와서 자기들이 변호사를 다 대갖고 하게 한대. 근데 원래 한 건마다 10만 원을 내야 된대. 근데 그런 돈도 없는 교회는 그냥 해준대. 근데 10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사실 더 드는데 그런 독재가들이 돈을 다 내준다네. 그거를 또 무료도 해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이제 그래도 법적으로 우리 헌법적 소원도 해보고 또 세상 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한번 헌법 소원도 해보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요? 그냥 가만히 정부 하는 대로 있으면 되겠냐고. 헌법 소원도 해볼 때까지는 해봐야 안 되겠어. 헌법에 대해서 위배되냐 이게 위헌이냐. 또 하나는 행정소송. 행정소송이 지나치다. 일반 법에도 형평성이 안 맞다. 또 이런 것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한 4가지 종류로 이렇게 하는 면이 가처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이제 어떤 시간이 지나 보면은 알게 돼요. 아, 그때 그래도 신앙자유를 위해 싸운 분들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그때 알 수가 있어. 지금은 막 요거도 먹을지 몰라도. 예?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 요거도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만 다른 아주 좋은 목사님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제 몰라요. 예. 끌려가리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되리라. 15절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의 능히 대항하라. 변방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 또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를 며칠 죽이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져. 참 이거는 우리 공산주의 세계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전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로 표방하지만 뒤에는 사회주의는 꼭 공산주의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냥 좀 근데 여러 가지 체제 저도 다 인정은 합니다. 왜? 옛날 왕정 체제도 신앙생활 다 했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진리만 어떤 체제만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여태까지 역사에 미국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국교가 없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었지만은 그럼 그게 신앙생활에 좋은 면은 좋아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 그거는 반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종교를 다 말살시키고 다 없애버리는 그 체제는 저는 반대예요.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는 반대. 왜? 그들은 결국은 하나하나 해갖고 예배를 기독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없애는데 그중에 제일 주적이 예수교고 예수교 안에 제일 주적이 개신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작전은 처음부터 예배 드리지 마라 이래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작전이 그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진지전이라고 구축해갖고 한 단계 뭐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려고 안 하는데 이래 하면서 다른 뜻 때문에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 다 점령하는 거 그죠? 이런 작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빌미를 주지 마세요 하는데 그분은 그거 아니면 다르게라도 다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빌미를 주지 말면 하나하나 양보를 다 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빌미를 안 준다고 하면은. 빌미를 안 주는 거. 결국은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그분들 이상하게 그게 하나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이 그런 종교를 만들었어. 근데 종교라고 안 하고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우리 대표적으로 북한의 주체 사상은 종교라네요, 사람들이 다. 김일성 교라고 하더라고, 이제는 그거를. 근데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하나의 교회예요. 인간 집단, 그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교가 아니라 어떤 집단의 교회예요. 그 교 신앙이에요. 왜? 그래갖고 다른 것까지는 제가 다 인정했어요. 왕정도 인정해주고 뭐 다른 정치 체제 그동안 예수님 이후로 수많은 정치 체제가 있었는데 다 보면은 그래도 왕정이라도 아주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준 것도 있고 다 그래. 그러나 예수교 자체를 부정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대적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알겠죠? 예. 다른 거는 몰라요. 다르면. 그러면 우리 누가 물어보더라. 그럼 목사님 유럽 국가 같으면 국가주의가 옛날에 종교계 이전에는 예수교를 하면 예수교를 다 믿어야 되고 그 루터교 하면 루터교를 다 믿고 이렇게 강제로 모든 국교를 정해서 모든 국민이 다른 종교를 갈 수 없도록 강제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거다. 그래서 국가주의 교회를 폐해를 입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나중에 또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독일은 루터교, 스칸디나비아 반도교회들은 루터교입니다. 영국은 또 성공회, 또 어떤 데는 근데 청교도는 국가적으로 안 했어 보니까. 그래갖고 국가주의 교회가 이렇게 폐해가 많다. 그러니까 국교는 없고 각자가 잘 믿는데 이단도 괜찮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믿는 데는. 다만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이러라저러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국교는 없는데 모든 종교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그러나 그 체제가 제일 좋다고 미국의 아버지들이 여기갖고 건국 아버지들이 그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왜? 택한 자는 믿게 되니까. 근데 강제로 국교를 믿게 되면 물택자들까지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면 이게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람들은 그 불의의 교권이 생겨갖고 도로 핍박받는 거예요. 국가교회가 돼버리면 교회가 권세가 돼버리는데도 세상 권세. 국가교회가 아닌 척으로 어떤 순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하고 어떤 법률 전문가하고 의논해갖고 미국 독일교회하고 우리나라 교회 비교했어.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도 같이 셋이서 얘기했는데 그래 맞아요. 국가교회가 되면 그렇게 신앙의 생명이 없어지네요. 미국같이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교회가 스스로 해 나가야지 국가교회가 되면은 그 신앙이 잘못된 불의 교권이 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신앙 체제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그런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것만 선이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종교 자체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죽이는 그 체제는 저도 인정 못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 왕정도 인정할 수 있어. 신앙의 자유만 허락하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돼. 그 다음에 뒤에 26절에 보면 세상에 임할 이를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교회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교회의 권능은 진리와 영감이고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하면 하나님 내놓고 진리를 내놓고 영감을 내놓고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야.
세상 인간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론 따라 하늘의 권능들이 지금 흔들리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 그때 인자들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 올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홍수 올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의식주 생활, 가정, 인간 행복 생활 거기 줄이게 사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고 사는 거야. 주님 경고를 몇 번 했어. 노아를 통해서. 근데도 안 들어먹어. 일단 힘들지 않게 그래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니까 당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데 어려우면 주님 살려주세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 온 세상이 다 그런데 쓸려가. 그런데 노아 식구만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살았어. 지금도 그런 때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 28절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에 갖고 왔다. 이게 뭐냐면 이런 시대가 되면 낙심하지 말아라. 시작하거든 돼 있잖아. 이제 머리를 들라. 머리를 세상주의에서 세상 아래로 쳐다보고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던 데서 머리를 들고 주님을 쳐다보고 그 나라를 쳐다보고 영혼을 쳐다봐라. 그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이 세상에 왜 있고 누가 주권하고 있는 걸 한번 쳐다봐라. 머리를 들어라. 너의 구속이 어떻게 해요? 가까웠다. 너가 이걸 통해서 더 예수님의 구속을 깨닫고 또 구속에서 사람이 돼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무화과나무 비유는 우리 성도들도 무화과나무로 비유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무화과로 비유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되면 벌써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거 넘겨가고 그 다음에 34절부터 36절까지는 그러니까 이럴 때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여기 너 혼자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졌나? 에베소 교회 같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나 없나? 예수님의 사회 대속을 인해서 사나 안 사나? 이걸 자꾸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짝해서 사는 게 방탕함. 세상에 술 취해서 세상 주식에 술에 취해갖고 거기 또 끌려갖고 사는 게 술 취하는 거예요. 세상 술, 방탕, 예수 믿는 사람의 방탕. 또 생활의 염려, 요건 좀 낫네. 사는 게 염려가 되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임하는데 너희는 이걸 알고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통과해야 될 거니까 또 주님 앞에 항상 서서 살면 다 승리하게 되니까 주님의 자녀니까 심판도 생각하고 오늘도 너를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어라.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란 말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그것이 다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는가. 왜 이런 세상이 됐나 생각하면서 거기에 세상에 두려워하고 피동되지 말고 그 세상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쳐다보면서 머리를 들어서 그걸 쳐다보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